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련 앞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렇게 잘 대처하게 되면,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면 이 고통과 시련이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생의 자기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지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겪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7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 중에 엄선한 거예요. 그냥 계시적 성향이 강하고 교훈적인 것이 분명한 것을 뽑아서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요한복음은 이 이적의 사건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시각장애인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맹인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의 일어난 일은 죄 때문인 것은 틀림없는데 저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다음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주님께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돼 있죠. 어쩌면 이 맹인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기에게 당한 이 고통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통의 의미가 있을 때 그때는 이 고통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만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다. 이거는 내가 의미가 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할 때 우리 가족이 참 새롭게 사라진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 때 우리 가족이 다시 살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저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어떤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고통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되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에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은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희망이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이 있고 그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우리 자매들 이렇게 보면 그 좋아했던 커피도 다 끊더라고요. 또 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다니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음악 듣는 것도 조심하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10달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서 감당한지 몰라요.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걸 감당해내느냐,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달 뒤면 내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 자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엄마로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봤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자기의 삶이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 시대 속에 뭔가 놀라운 뭘 만들어내느냐,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이 좋아지냐,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가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길에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해답 찾지 못해. 다른 곳에서도 못 찾아.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이 맹인은 자기의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자기 삶의 모든 것 다 갖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부자 성실해야 됩니다. 머리 좋아야 됩니다.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이분은 돈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습니다. 아끼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노력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만 성공한 사람이죠. 다 수고한다고 돈을 그렇게 모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도 포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도 상해야 될 정도로 모든 거 포기할 정도 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이 성취감을 갖고 있고 자기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삶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세리장입니다. 높은 관직이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돈과 명예,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걸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삶에 분명한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에게는 회오리 바람처럼 그 마음을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올라간 대로 세 번역에 의하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포기하는 건요, 생명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는 돈을 포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포기한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옳다고 추구해왔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방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문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분이니까 종교를 몇 가지 바꾸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계속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더라. 굉장히 방황하는 인생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시한 거예요. 어디에 인간이 행복하다는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가 있어요. 역경과 시련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원인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의 고통이 뭐냐면 시련과 역경이 왔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일어났는 것은 일어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찾게 되면서 어디로 찾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저 남편 때문에, 저 부모님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서 찾아요. 주변의 사람에게 찾아요. 그것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못난 사람이야,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시원찮게 살았지, 자기가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벌을 주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주의가 산만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학교 가서 자기 아들 주변에 있는 아이를 한 대씩 다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지금 성적표에 주의가 산만하다고 돼 있어. 때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찾아.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나중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과거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찾지 말고 목적론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someday, 미래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픔과 고통, 이해하지 못할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참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주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서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고통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렇게 자기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쓰시려고 할 때 자기의 이 연약함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할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아픔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생모가 자기 남동생 나타가 죽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사랑, 젖을 떼기 전에 자기 엄마는 죽고 마는 거예요. 인생 출발이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잘 크는 것 같았지만 기가 막힌 일은 보호해줘야 될 그 형들이 오히려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팔면 몰라. 나에게 같은 밥을 먹고 같이 형 동생하던 형들이 어떻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요셉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일들. 노예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은 또 꼬였어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꼬이게 된 거예요. 인생이 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더 어려움 속에, 이 괴로움 속에 겹치는 일들을 만나면서 자기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있고 상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될까? 해결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 인생에 그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주님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그것을 너무 과거에서 찾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찾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원인을 두고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고 벌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방황하다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론적인 입장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이 사건을, 이 일들을 너에게 주셨다고 해석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의문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문이 다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요언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대충은 알겠단 말이에요. 이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들이 희미하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에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해석하지 못한 삶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 고통과 시련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비근한 예로 외도를 하는 남자가 있다면 벌써 그 부부 관계가 깨지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져요. 그 관계의 고통들이 무수히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관계를 파괴해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야다관계는 성적인 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악여풀로 딱 붙였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악여풀로 붙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나누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 그것이 심하면 바로 이것이 정신분열증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해요. 나와 다른 사람이 화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물질은 우리의 도구잖아요. 근데 물질을 숭상하게 되는 잘못된 관계를 맺게 돼요. 자연도 자기가 마음대로 파괴하게 돼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자연과 맺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파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들어올 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오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속에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 자신만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죄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여 살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죄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도 경건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인데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욥의 소유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떠나게 하면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쌓이게 한 다음 욥의 육체를 쳐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욥이 하나님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은 알미라. 우리의 시련과 고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후 속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할 때 거기에 말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주 통로가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회복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진흙에 침 흘리기 위해서 눈에 발라줍니다. 여러분, 맹인들은요, 자기가 눈을 못 보는 것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검은 안경 끼고 다니잖아요. 남에게 드러나기를 잘 원치를 않아요. 이것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니까 자기도 내가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하면 네가 눈을 뜰 것이다 하는 언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안 뜨고 눈 뜬다면 눈 뜨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항의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뭘까요? 그는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실로암 목가로 내려가라 그럴 때, 실로암 목가는 이 예루살렘 동편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편문 쪽에 있는 그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 수로를 따라 흘러가면 이 물이 마지막 고이는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에게 이 실로암 목가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아무런 언제 없이 가라 그럴 때 이 맹인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정말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진흙에 으겨서 내 눈에 바를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아무런 이유 달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낫는다는 이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무슨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혀 치료가 될 것 같지 않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저 밑에 실로암까지 내려갔을 때, 그리고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눈을 씻을 때 그 눈이 밝아지며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뭐예요?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로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거기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9년에 이 프랑스에 아베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조로주라고 하는 40대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신부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겠소. 그러나 나도 당신을 도울 만한 처지는 못 되는 거요. 당신은 자살할 자유라도 있지만 신부는 나에게는 자살할 권리도 없어. 당신은 아직도 젊소. 자살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용기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어? 저 2차 대전 이후에 파리의 시내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 수많은 굶주린 저 사람들을 당신과 나와 힘을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요. 오히려 도움을 받으러 온 그를 남을 돕는 사람으로 설득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조로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괜찮은 거구나. 그래도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 속에 있구나.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거기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신의 삶도 지금까지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에르 신부와 조로주의 만남이 유명한 엠마우스 무브먼트로 번지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운동은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남을 더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운동으로 지금 현재 세계 37개국에서 350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자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실로암 못 그 낮은 밑바닥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베푸는 것 아니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이 아픔과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많이 아는 사람이건 적게 아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지나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아픔을 안고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느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 다른 데서 찾지 못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풀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분명히 이 일이 쓰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두는 죄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인생의 가장 겸손한 실로한 물가로 내려가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심정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들추어내서 나의 삶에 내가 어리석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미래론적인 입장에서, 목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쌈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 나의 이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시각장애인 이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증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고통과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우리 인생의 신뢰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하지? 이 일이 왜 내 인생 속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 분명히 내가 주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라는 믿음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그 날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신뢰함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